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봉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원이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 없는 소망, 믿음 있는 소망. 오늘 여러분 어떤 것까지 할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 있는 소망을 가지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그렇게 확실히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 때만 일어난다고요? 믿음이요. 그런 소망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꼭 소유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묶인 것이 풀리고 또 자유가 얻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오늘 은혜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이라고 크게 심는 대로 꼭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망은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도 지금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믿어져 가지고 거기 가기를 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요. 천국은 소망이에요. 낙원도 가기를 원하고요. 극락도 가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발로 하면은.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믿어야지만 간다는 소리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가 그냥 바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따라 붙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몸이 변형이 되는데 이때 데리고 올라간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산 밑에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왔습니다. 와보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기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신들이 우리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들 변론하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리고는 서로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제자들 3명한테 보여줄 걸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까지를 다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된 몸,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시고는 이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땅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변론을 하느냐,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선생님, 내 아들이 벙어리 귀신이 들렸는데요. 이 아이들을 내가 데려왔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쫓지 못하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겠냐.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 세대가 지금. 언제까지 이 믿음이 안 들어가겠느냐. 믿음이 좀 넣어지면 좋겠고, 믿음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전체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냐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넣어줘야지 돼요, 제자들에게. 저도 목사인데,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읽으면요, 여러분 지식적인 건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릴 수 있는 것이 꼭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믿음은 역사를 해요. 근데 믿음이 여러분에게 안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읽어봤자 사실은 계속 소설처럼 읽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받으셔갖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다 믿음을 좀 많이들 가지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볼 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뭘 보냐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셨어요. 이 믿음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믿음 등급 A, 등급 B 뭐 이렇게 안 써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믿음이 A 등급인지 B 등급인지 D 등급인지 다 아신다 그 말이죠. 좀 쩔리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어떻게 믿음을 지금 측정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더니만 그냥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이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가다가 어디든지 귀신이 잡으면은 막 거꾸러져서 거품을 내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를 갈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굴이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보면은 이게 지금 간질병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에도 또 저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일어나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서 굴르면서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가슴이 타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인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아니고 자주 그랬어요. 한 번, 두 번만 한 게 아니라 자주 그렇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볼 때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아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앞에다 댔으니까 우리가 보기로는 야, 믿음이 있어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버지 보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 써져가지고 딱 이렇게 형광등처럼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형광색으로 딱 믿음, 오늘은 충만했음. 그리고
좀 기분이 나쁘니까 믿음 오늘은 떨어졌으면 그래가지고 믿음이 6으로 올라갔다가 4로 떨어졌다가 2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불 속에다 집어넣고 그렇지만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만약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을 넣어주기 위해서 말하냐면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네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된다. 그래서 네가 나와야 되는데 네가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할 수 있거든 하고 할 수 없거든 안 해도 된다. 그 말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여러분이 싹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의심이 없어지게. 근데 오늘 그러한 믿음이 소유될 때는 이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로 대답을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여기서 포인트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믿음 있다 없다를 지금까지 판단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이분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지적해 주냐면 네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은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을 것이다 그 말이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가 나왔잖아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갔을 것인데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할 수 없거든 이라는 생각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폭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게 드리는 말씀 이대로 여러분들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만일 생각하면은 불쾌하거든요. 내가 지금 몇 년을 믿었는데 목사님 지금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믿음이 더 이상 부어지질 않아요. 죄송하지만. 내가 죄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죄 용서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오늘 죄가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능력이 되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믿음을 주시라는 그 강구구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그 보통 사람들 보면은 믿음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건 잘한 거예요. 귀신이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냈어요. 귀신이 드러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죄와 악은 드러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악은 예수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치료를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나중에 불러서 쫓아내시니까 귀신이 떠나갔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한 가지 길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기도에는 무슨 일이 포함됐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내가 찾아볼 테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들어왔으면 믿음으로 다 해결을 받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예를 쭉 성경을 타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믿음이 있는 척하고 그것이면은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안 합니다. 역사를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한 거예요. 4,000명 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때인데, 야, 이럴 수가 있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먼 거리지만 이 전쟁터까지 가지고 오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서 메고 이 실로에서부터 이 법궤를 갖고 온 거예요. 언약궤를. 이 언약궤가 어떤 능력이 있었던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는 요단 강물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지 알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더니만 전쟁 하나도 안 일으키고 공성태 하나도 쌓지 않고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언약궤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해 나온 거예요. 40년 동안 앞에서 언약궤가 행진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언약궤만 가면은 승리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왜요? 안 일어나는 것이 이 언약궤가 가는 지역마다 다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언약궤가 자리를 잡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를 잡았고, 아니 언약궤가 뜨면은 일어나서 같이 행진하고, 이런 행진을 전부 다 언약궤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도 우리가 이 언약궤의 법을 우리가 따라서 이게 언약궤를 갖다 두면 대적이 우리한테 참패를 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딱 갖다 놨는데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막 이스라엘 군대들은 얼마나 큰 축복이 일어나고 막 찬양이 일어나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막 요동을 하면서 저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구나. 아,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들어있네. 법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큰일 났구나. 저 법궤는 광야를 지나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나올 동안에 저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면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렇게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는 말이냐? 그리고 막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오히려 블레셋에게 뺏기는 일이 일어났더라 그 말이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언약궤가 능력이 없는 겁니까? 언약궤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능력이 있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뺏겨서 적군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야 되는데, 이 언약궤가 다곤의 세상에 들어가니까 다곤 우상이 거꾸로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지역의 블레셋 군대들이 있었던 땅 전체가 독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온몸의 병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저 하나님의 법궤를 치워주시라, 없애버리자. 그리고는 이것을 없애기를 어떻게 없었냐면 제사 드릴 것 다 드리고 그렇게 독종을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는 옮긴 거예요. 그만큼 법궤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언약궤가 역사를 못했냐 그 말이죠. 역사가 안 됐냐 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끔 쓰여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역사를 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백성을 끌고 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 들어가라 이야기하니까요, 여호수아가요 아멘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때 뭔만 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진해 나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법궤를 메고 행진해 나갈 때는 요단 강물이 쓴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를 때 그 언약궤가 돌고 돌아가지고 그 성이 무너질 때는 전쟁에 손 하나 안 대도 이기게끔 해주셨어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믿음으로 가고 언약궤가 원하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졌던 이스라엘 백성 번성했다가 나중에 이 엘리 사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지도 않아요. 왜요? 주는데도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 말이에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가서 들어요, 어릴 때. 그러면 그런 형편이었었는데 뭘 지금 이용하냐면 언약궤를 갖다가 우리가 전쟁에서 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언약궤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뭘로 지금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소망은요, 그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빠져나가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에게 그렇게 귀신 쫓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보고 싶을까요? 안 만나보고 싶을까요? 부모면 다 만나보고 싶을 거예요. 돈이 들어도 만나보고 싶고 뭘 희생을 해서라도 만나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까지 왔다면 보통 때가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러 거기까지 왔다면 아마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왔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나는 이것이 꼭 소망이에요. 나는 꼭 이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가 갖는 것일 수 있고요. 주 안에서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우리가 갖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래도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충만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이 소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소망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영적 싸움에서 이제 오늘 끝이 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아무리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 왜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것을 없애기를 원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맞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 하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갈 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유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자, 믿음 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많이 예를 들었죠. 두 소경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막 쫓아나오더니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막 소리치면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요 막 꾸짖어요. 막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이번에 내가 기회를 놓치면 자기 기회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때문에 막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막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집에 들어갔다가 그 두 소경이 따라 들어오는 걸 보고 소경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보세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문제를 놓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주님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탁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탁 계산.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거든. 여러분요 잘 돌아가죠. 지금 잘 돌아가는 말이요. 주님이 이걸 한다는 것 같고 여러분 생각으로 막 계산을 해보더니만 이건 안 되겠는데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이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안 그래요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서 걸리는가를 보시라고요. 만일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요 들어있던 문제 그 순간에 떠나요. 들어있던 문제가 순간에 떠난다니까요. 안 보이는데 그대로 역사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생각을 해서 믿음이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내 머리에는 막 돌아가면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안 돼.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별 생각이 다 들어가고 안 된다는 생각이 누구를 이겨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이겨 또. 그러면 우리가 역사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역사를 깰 수 있는 밤이 되면 좋겠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셔봐요.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는 확실히 믿었어요. 왜요?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고 몸에 겨르기 때문에 강물이 넘쳐 흐르는데 거기를 누가 지금 들어가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야기했어요. 네가 그 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들어가는데 뒤에서 명령은 여호수아가 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듣는 말을 들으니까요. 하는 말이 뭐냐면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빠져 죽는 줄 알고 제사장들이 다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쉬워요. 우리가 말이 쉬워. 근데 여러분 보고 법궤 메고 들어가서 죽으라는 소리로 해봐. 그러면 물 막 흐르고 들어가는데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이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면은 하다가 내가 죽는 한시라도 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탁 끊어지고 거꾸로 싸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보르고 놀랐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거 모맥이 피는 때는 요단 강물이 뚝을 넘쳐 흘러요. 거기는 들어가면요 빠져 죽는 거고요. 그 물에 쓸려서 사해바다로 다 들어가 버릴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법궤 딱 메고요 법궤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법궤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나님을 메고 가면은 물이 요단강 물이 이 법궤를 잡을 수 있다 없다? 넘치게 잡을 수가 없다.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 영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스피릿, 영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여리고성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자, 한번 그럼 또 보십시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메고 왔습니다. 침상에. 그때 그 4명의 친구가 오는 길이 대로가 열려진 게 아니고 꽉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냐고 어디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대요. 지붕을 뜯고 병자를 달아내리는데 예수님께서 저들 달아내리는 사람들을 딱 보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A 플러스 A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믿음이 출중하게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뭘 우리를 보는 거냐? 주시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큼 되느냐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가 딱 끄고 내려와가지고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풍병자 걸린 친구가.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다고요?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교회 오라고 그러면 저녁 때 금요 예배는 아무나 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조금 이상하게 역사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떨어질까봐. 그 떨어질까봐 하는 생각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은혜 받고 이렇게 뒤집어질 것은 저는 생각 못 하거든.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자기가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잘 들어요. 한 분이 저희 교회에서 지금은 먼저 가셨던 분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남편을 데리고 와서 거듭나게끔 해야 되겠기는 됐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힘들 것 같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너무 목사님 좀 세게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세게는 내가 뭘 세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데 뭐가 세고 안 세고 그래요. 있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그냥 뭐 뺄까 다 뺄까 그냥 다 귀신도 빼고 기도도 빼고 다
다 빼버리지 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하는데 그게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데려와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는 말이요? 이게 진짜 교회고만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고. 그러니까 부인으로 생각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냥 한번 목사님과 만나 뵙도록 그러시죠. 그러면요. 문제는요. 그 중간에서 새늘이 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머리에 복잡한 것이 너무 많아. 우리 목사님 만나면 또 믿음의 말을 팍 집어넣어가지고는 그냥 안 맞으면 팍 깨지지. 그래가지고는 나는 교회하고는 담쌌지. 팰까봐 받고 오만 생각을 다 하죠. 여러분 생각보다 더 훨씬 우리 하나님 생각은 위에 있어요. 어느 때는요. 강력한 메시지도 필요하지만요. 어느 때는요.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방법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각박한 마음 가지고 있어 부서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기적 봐야지만 부서져요. 또 아멘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식으로 갖다 넣어봐요. 그게 부서지는가? 절대 안 부서져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안 깨지더라고. 근데 기도 오는데 막 이렇게 병이 나왔다고 그래요. 뭐 짜고 저렇게 하는가.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런 현장을 내 눈앞에서 보고 안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요. 믿어질 때의 기적적인 역사를 그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다뤄내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고 그 사람들 4명의 친구들의 4명의 친구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상 들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일어나가지고요. 죄산 받아가지고 그냥 상 메고 나가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누가 본 거예요? 친구들도 봤고 중풍병자도 봤고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걸 보고 믿음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들어갔느냐고요. 가나안 여인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두로 땅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이상하게 출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유대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지금 믿는 자들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흉측하게 귀신 들린 딸이었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춘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멸시하는 거 봐봐요. 걔한테 주냐 그러고 아들에게 줄 그 떡을 걔한테 주냐 걔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걔한테 주냐 그래도 예 걔입니다 그러고 받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기서 누가 그럴 사람이 있어요? 무시당했다고 밥 며칠 안 먹지. 며칠 안 먹어 밥을. 난 이렇게 속상했냐고. 그것도 젊은 33살밖에 안 먹었던 남자한테 내가 이렇게 모독을 당했다고 막 안 그러겠어요? 그 여자가 아마 예수님보다 더 나이 많이 먹었을 거라고.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예수님께서 하잖아요. 다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 없으면 우리의 딸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 대한 초점이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확실한 믿음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절대 포기 못한다. 아무리 멸시를 받아도 난 이거 조롱을 받아도 나는 이 예수님을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요. 당장에 뭐라고 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다 이야기하는 크도다.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큰 자 다 구분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로 딸이 낳았대요. 지금 뭘 본 거예요? 이 여인이 딸이 낳기를 원하는 소망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면서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초점은 그 믿음을 타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받았냐면 그 가정으로 인도돼 가지고 그 딸에게 예수님이 만나지게 된 거예요. 딸은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은요 예수님을 이끄는 통로예요. 문제
문제까지 끌어도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아 버린 거예요. 오늘 이거 초점을 맞춰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크신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한번 봐요. 세 번째 단계요.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 분별을 해주고요. 세 번째 단계요.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받아지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전부 다 받아지는 복 있는 날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해요. 간지르는 아이를 뒀던 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딱 해주는 순간에 뭐라고 해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안다고 고백을 하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런데 오늘 내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고 믿음 부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줄 거예요.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 얻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뭘 팔으라고 그러죠? 재산 다 팔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조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영생을 얻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갔죠? 재산 때문에 못 따라갔대요.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썼어요. 재산 때문에 못 따라갔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행진해 나갔으면 재산 포기할 수 있을걸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을 가지고 포기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영생 얻는 길을 예수님이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제시를 한 그 제시대로 받아야지 되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을 던지는데 말씀이 딱 들어가고 화합을 딱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분들 사람이 딱 있어요. 어느 집회나 어느 부흥회나 어느 곳에서 역사하는 데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딱 받으면 전혀 여기 안 나왔던 분인데 그냥 한번 나오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버려요.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선교 올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는데 괜히 이 안에 집회하는 데를 들어가 보라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뒤에서 제일 저 뒤에 앉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단상이니까 이제 그 학교 강당 같은 게 생겼는데 거기서 막 집회를 하고 말씀을 다 던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준 거야. 막 울고 그래 은혜를 많이 받았길래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래 있었다가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사람도 몰라.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앉아갖고 뒤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듬뿍 받아버렸어요. 그러고는 울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더라고. 오늘 은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온 것은 이건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니까. 아멘들 안 해도 돼, 뭐. 여기야 여러분이 안 된 것은 내가 그렇게 여러분 노력해갖고 올라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왕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이 있고 작정이 있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는 걸 보고 그냥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없어요. 희귀하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던져지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마음은요 자꾸 옥토가 되고 심어졌던 것들은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자라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 맺은 것이 또 떨어지면 또 씨앗이 되고 또 자라게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축복은 풍성한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문 열어주시면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미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마음문이 안 열리면요, 던져지는 말씀을 꼭 반대로 받아요. 아무리 좋은 거 받아도 목사님이 꼭 나를 또 파네. 오늘은 또 왜 나한테 그러냐.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참 귀에 들으지도 않고 맨 집에 있는 거 생각이 나되고, 오늘 또 내가 불 틀어놓고 왔나 지금.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져 간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배가 고프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갔죠. 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제자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뚝 돌아보면서 예수님 나무가요 뿌리부터 말라버리네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빠치라면 그렇게도 될 거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 넘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 넘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바라보고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니라. 이 선포는 예수님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갔던 제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무가 너 죽어라 그런다고 말로 비틀어 죽어요? 빨리. 너 죽어. 그럼 죽어요? 그럼 오늘부터 나가면서 이 나무는 죽어라, 이 나무는 살아라. 그럼 죽고 살고 막 난리가 나겠네? 지금 무슨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나무로 죽어라.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있는 줄 알았는데 무화과 없다고 그래서 그냥 죽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기분 나쁘죠. 그러실 거지. 그러고 지나갔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믿음으로 구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갔고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들었는데 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죠. 자, 봐요. 오늘 한 분은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병이 떠나간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는 병 낫네. 누구하고 같아요? 비슷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병 낫네. 그러지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예수님의 선포한 것처럼 믿고 선포한 자들은요, 병 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딱 붙잡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보게끔 해주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제자한테 그 믿음 넣어주기 위해서 무화과나무가 하나 희생당한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죽어야 하지만 제자들이 배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대적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이 다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이 믿음이 자라는 자들이고 그 믿음이 자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이 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그러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쫓으시는데 우리는 안 쫓아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안 나가느냐. 그러면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제가 지금까지 쭉 설교했어요. 금요일날. 거기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것들을 좀 찾아봐요. 보세요. 죄를 이야기를 했었죠.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뭐가 막힌다고요? 죄의 악이 탁 막아놓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너와 하나님의 사이에 뭐가요? 죄의 악이 딱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통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 뻥 뚫리는 하나님의 의롭다는 자녀가 되어버리면 의로운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이 있다. 배웠죠? 엘리야가 뭘 했다고요? 성경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하고요. 나는 그거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성경이 똑같지 않고 좀 다르다고.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썼어요.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 성경이 비슷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질 낼 때 성질 내고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들어줬어요. 한 문을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이해가 되세요?
비를 쏟아붓기도 하고. 그분은 왜 그런 능력이 임하고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냐 그 말이죠. 그분에게는 의인이라는 기도를 거기에 써냈다고. 의인이라는 기도는 내가 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 아주 잘해갖고 거룩한 행동을 해갖고 다 구원받는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갖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부터 나오는 사람들 전체가 그레이스라고는 말을 하잖아요. 은혜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점 찍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을.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퍼펙하기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용감해가지고 절대 영적 싸움에서 안 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살까 그러고 또 도망가는 거 보면 또 희한하게 도망가잖아요. 안 먹고 막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막 버티고 막 나 잡아 죽이시고 이러고 있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엘리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보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았던 그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나 회개하니까 그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들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할 때 뭐 하라? 회개하라. 한번 따라서 회개하라. 집어요 처음부터요. 회개하라. 요거 이렇게 시작. 회개하라. 다시 회개하라. 회개 안 하려고 그러네. 회개하라. 또 기도를 하는데 안 하려고 그러네. 회개하라. 제가 지금 시켰어요. 이거 회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 상대방을 용서를 안 하면은 누구를 감옥에다 집어넣는다고요? 저 사람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풀려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성경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풀려나올 수 있는 길은 뭐다? 감옥에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다. 이해가 되셨어요? 두 번째 따라서요. 용서해야 된다. 이거 용서 안 하려고 그러네. 용서해야 된다. 또 용서 안 하려고 그러네. 용서해야 된다. 세 번 했죠? 여러분 세 번 했죠? 이 용서가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이 사람을 해버리면 용서하는 순간에 내 묶여 있었던 사슬이 풀려져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갖고 응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뭐 하고요? 용서하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보이질 않기 때문에 바깥에다 두고 글씨를 쓰는 것 같으면 나에게 불신이 들어왔거나 의심이 들어온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찾아요. 우리 속에는요 안에다 두고 새기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가가지고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딱 가서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딱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니까 남편 얼굴을 보니까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난리 날 것 같아요. 저분은 저렇게 하고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남편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기도는 했는데 그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첫째가 뛰는데 보니까 하는 짓이 잠만 퍼대고 자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눈만 뜨면 컴퓨터 잡고 나는 쟤 때문에 큰일 났다. 아무리 봐도 우리 가정에는 평강이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 그러면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잘 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가 들어가요? 안 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네. 그러면은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내 안에서 기도로 지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삶을 통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요, 보이지 않게끔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써졌어요, 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저기 글씨 보이네. 저분들은 글씨 다 보이네. 써졌어요.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어지죠? 고개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간 해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시죠? 탄탄하게 믿죠? 그런데 뭐 때문에 무너져요? 내가 보는 사람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이 먼 곳에 있다고 안 했어요.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불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신다라는 말이
할 수 있거든요.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 약 먹고 나오면 되는 거지 뭐. 한번 해보지 뭐. 해보지 뭐. 그런 것은 확실히 해서는 거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나오면 좋고 안 나도 별 볼 일 없어.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면은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항상 다 들어주나?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내가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안에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는 믿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이 아버지의 간언이 강구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참 예민하게 솔직하게 떼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지금 믿는가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기도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저만큼 걸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걱정, 근심이 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 말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로 가는 거예요. 봐요. 우리 주님이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만일에 감기가 들린 사람을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 감기가 여러분에게 옮겨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어렵네, 또. 자, 봐요. 여러분, 여기 이제 감기 걸린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나서라고. 근데 그 감기 병이 뿅 날라더니만 저한테로 쏙 들어온대. 그래서 제가 감기가 걸렸대.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안 돼야지 맞는 말이거든. 이해가 지금 안 되게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요. 그 병을 주님이 치료를 하셨다고 하면은요,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나한테 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전혀 없죠. 그런데 딱 여기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는데 그 감기가 쏙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금방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감기가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리고 받아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는 나가고 저쪽에서는 그걸 내가 더 받아지고. 그러니까 믿음은 금방 역사했는데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서 탁 잡아먹어 버리니까 그 병이 나한테 돌아버리는 거죠. 이 병 위에서 기도해주고 자기가 병 들은 사람 들어봤어요, 혹시?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뭘 보고 있느냐면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그 병, 저 병 다 고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너는 왜 믿음이 없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믿음이 없냐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그건 하나 명심을 해야 돼요. 자, 뭐 이야기했어요 제가요? 처음에 회개하고, 두 번째 용서하고, 세 번째 요거 믿음이 아닌 불신,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그러면 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의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절대 접수하지 말고 즉석에서 쫓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불신과 의심을 추방하라. 세 번째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회개. 두 번째 다른 사람 용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불신과 의심을 추방하라. 내가 가만히 있는데 믿음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금방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들어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그러죠? 많이 그래요. 이건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 꼬락서니 보면 내가 도저히 못 살겠는데 깨 그냥 가정 그러다가 그렇게 나가잖아.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믿어지면 그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정을 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고 안 들어와요.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다른 친구들 사귀면 멀쩡한 친구들이 앉아갖고 말하면 깨라야 못 살겠다. 너 내가 들어봐도 안 된다. 그리고 부정을 씹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또 따라서 또 헌해 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는 못하고 우리는 다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믿어질 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접수가 딱 들어오면요, 돌아서면서 이야기 앞에다 대고 막 뭐라고 하면 또 그 사람이 무안하니까 돌아서 갖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건 접수 안 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건 접수 안 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이 불신과 의심은 떠나. 그리고 몰아내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증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없는 증표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믿음 없는 자 부르짖고 이야기하니까 너 믿음 없었으니까 너 죽어야 돼. 그 물에 빠져야 돼.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없거든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죠? 즉석에서 구해 주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고백하냐?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 없는 여러분, 믿음 없는 걸 책망하지 않고요, 믿음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건 뭐냐면 믿음 나에게 주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요거.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받았던 거 있었는데 대적에 들어오는 문제가 내 안에 있고 환경에 문제가 들어있었을 때 나는 못 이겨요. 그런데 누구는 이겨요? 예수님은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기는 것을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봐봐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요동을 하고 아버지가 요동을 해도 그 믿음 없는 것만 잡아준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귀신 들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의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귀신을 몰아내주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오늘 기도가 그냥 막 부르짖고 그냥 기도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에는 뭐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회개가 포함되고, 두 번째, 용서, 불신과 의심을 추방하라. 그 다음에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있게끔 간구하라. 다섯 번째는 믿음의 선포를 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건 떠나라. 문제를 놓고 추방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 들어있는 병만은 떠날지어다. 추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이에 영적 싸움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고, 여러분은 아무 표가 없을 때가 있어요. 표가 없는데도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쉽게 제가 풀어드리는데 만약 이거 잘만 받으시면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찾아보세요. 내 안에 뭐가 지금 믿음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알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졌으면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안 되는 것이 있는 건 뭔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딱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요. 그렇게 고백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 묶여 있는 거 있으면 풀으세요. 빨리 푸세요. 아이, 그거 꼴보기 싫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봤자 여러분만 손해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빨리 풀으세요. 빨리 풀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내 안에 불신, 의심 들어오는 거 추방하시고, 몰아내시고, 믿음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 주세요. 간구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정확한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하고 명령해서 쫓아내세요. 그렇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한 10시간 기도하고 한 30시간, 50시간 기도한 다음에 다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낫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채널을 타고 들어와서 오늘 딱 결정되면 너는 여러분 저한테 나가는데 전화 올지도 몰라. 어떻게 그 문제 해결됐네? 이렇게. 해본 사람들만 이제 아는 요리. 기도합시다.